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주를 더욱더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답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유다의 황폐함을 소식을 듣고는 몹시 안타까워 눈물로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픔이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평상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 평상시와는 다른 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 수심이 왜 그런가? 어디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이래 수심이 가득한가? 왕이 묻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는 그 민족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 자신의 이 민족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되었음을 말하고는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민족의 이 멸절 앞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로 왕 앞에 자신의 이 민족의 이 멸절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죠. 그는 왕 앞에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며칠 동안 다녀올지 정확한 기간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유브라데스 서쪽 총독들에게 그 돌아가는 발걸음, 그들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재건에 필요한 이 제목을 위한 이 조서를 요청하는 거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이 조서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기도 후에 그 모든 일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그가 행해야 되겠다. 그가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이루어야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에게 주신 이 모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이루어질 그 민족 앞에 모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조금 갑자기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이때에 이 유다의 모든
성벽들이 황폐되었고 그 민족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마침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것이 사명,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고는 그는 그렇게 모든 걸 치밀하게 잘 준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름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며 나가야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부르심 앞에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8절인데요.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 앞에 이 모든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 준비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왕 앞에 고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구한 모든 것을 왕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거죠.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민족이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던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 하만이라는 이 악인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시계의 태엽을 감아두신 것처럼 모든 사건을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하나의 우연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우연히 왕으로 간택된 거, 여러분 그거 우연이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반역의 음모를 고발한 거, 그거 우연이겠습니까? 왕이 그날 밤에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그때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왕실의 침실에서부터 가장 낮은 이 포로의 삶에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그것이 에스더 말씀의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봐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스더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우리 지난날의 삶의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이 느헤미야의 예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놓으며 나아갔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의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그 부르심의 삶에는 늘 방해자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의 그런 웃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